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비밀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서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말씀 속에 온전히 들어가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말씀과의 관계를 맺고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비밀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에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강창대 집사가 저한테 김명현 교수를 아냐고 물어봤어요. 그 김명현 교수는 우리나라 창조과학을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분이죠. 그런데 그 창조과학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좋은 점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성경을 과학적으로 풀어내고 또 그 과학적으로 풀어내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주는데 그 창조과학에 있었던 또 다른 분이 계세요. 손기철 장로라고. 그런데 이제 그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창조과학회에 있으면 지금도 그분 창조과학회에서 일을 하는데 여러 그 창조과학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진화론자들하고도 이야기하고 과학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그 창조과학에 승복한 적은 있는데 승복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님께 돌아온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과학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는 없어요. 성령으로만 증명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 창조과학에 더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그 과학적인 걸 가지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해시켜서 합리적으로 믿게 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또 다른 종교죠.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 속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성령의 역사하심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 예배 속에 정말 중요한 비밀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오늘 제가 지금 여기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 입술은 성령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 영은 성령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기를 소망하면서 저 설교하죠. 그래서 여기 오늘 올라오기 전까지도 또 지금도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이 뭘까를 기대하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영적인 비밀.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누릴 수 있는, 신앙이 여러분 지식이 아닌데 대부분 지식적 동의를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김용현 교수 쪽에서 제가 포럼하는 걸 한번 들어봤는데, 제가 들어가서 들어봤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구원은 포기될까요? 포기되지 않을까요? 절대 구원이 포기된다면 십자가는 다 이뤘다라는 말씀이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근데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랬죠. 그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이번 주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구원의 시작이 우리라면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가 누릴 수도 없고, 구원의 시작이 우리라면 여러분 구원이 포기될 수 있는 거거든요. 시작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시작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포기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거기는 포기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성령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신앙과 믿음은 성령으로 가능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오늘 예배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 여러분 자아를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지식적 배경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가죠. 말씀의 세계 속으로.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세요. 그 안에 여러분 말씀에 숨겨져 있는 그 생명의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부탁드립니다. 저 오늘 말씀 보면 성도의 가장 큰 영적 싸움은 성도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싸움은 뭐냐면 거짓자와 영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거짓자를 통해서 영의 일을 방해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저희와 여러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성도가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되어졌다는 것을 알고 누릴까 봐 두려워해요. 이게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의 삶을 사는 걸 사탄이 두려워해요. 영의 삶을 사는 것. 사단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아로 살기를 원해요. 자아. 영의 비밀을 모르고 혼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 싸움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셔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짓자의 가치관이 있어요. 거짓자의 가치관은 사탄과 세상과 죄의 가치관이고, 영의 가치관이 있어요. 영의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연초가 되어지면 우리가 지금 1월 달이잖아요. 연초가 되어지면 우리 각자가 저와 여러분들 결단하는 게 있어요. 그죠? 결단하죠. 그리고 결단을 이행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나중에 지나보면 허무함이 남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결단한단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결단해요. 내가 올해는 예배 회복을 해야 되겠다. 내가 올해는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다. 결단하죠. 근데 여러분 낙심하고 낭망해. 안 되니까. 결과가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우울하게 하죠. 결론은 뭐냐면 이거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만으로 되어져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결단하지 말고 관계를 맺어야 돼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나의 자아의 결단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결단한다는 건 누가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시작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시작하고 내가 실천해서 일어나는 것이 만약에 내 뜻대로 되어진다, 그 뜻대로 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왕이 되어져. 왕의 자리에 가죠. 왕의 자리.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더라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여러분 원인이 없는 결론이 계속 있어요. 원인이 없는 결론이. 이게 과학적인 거나 우리의 삶은 어떤 원인이 그걸 어떤 결론을 만들어 가는데, 아니 그냥 하나님 그냥 구원하셨다요. 하나님 사랑하셨다. 이유도 없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믿든지 저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왜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원인이 없어. 아니 저와 여러분들 어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서 그 사랑, 저와 여러분들 어떤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것의 보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원인과 결과 뚜렷하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뜬금없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막 각오하고 결단하고 준비해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신앙이 시작되어졌어요. 어느 날.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이 조금씩 알아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 어떠면 전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어떤 세상적 가치관으로 신앙이 확인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확인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또 그 믿음을 자랑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짓자의 가치관, 사탄과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이 뭐냐면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킴으로 자신의 존재를 변화시키려 하는 거예요. 내가 행동을 바꾸면 존재가 바뀌겠지. 이게 누구의 역사라고요? 사단의 역사. 행위 보상적 사고방식, 인과적 사고방식, 어떤 원인은 어떤 결과로 이어져.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하면 그 보상으로 자신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헷갈리지 말고 잘 들어보셔야 돼요. 제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제가 변화될 수 있으면 성경을 열심히 읽을 텐데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읽는 그 자체가 종교예요. 성경이 나를 끌고 가야 돼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나를 보는 거예요. 성경이 나를. 아멘?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내가 변화되겠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변화되겠지, 내가 예배를 회복하면 변화되겠지. 이건 종교예요.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알고 싶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왜 오셨죠? 복 받기 위해서 예배를 조금 더 열심히 드리면 신앙의 성장을 아니에요. 관계 때문에 온 거예요. 성령이 끌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온 게 아니라 성령이 끌고 오신 거예요. 내가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나를 조명시켜주죠. 내가 성경을 보면 내가 안 보여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가 안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여요. 그런데 성경이 나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이 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부 다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이해되면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대부분 신앙은 자아를 발전시키려고 하죠. 자아를 발전시키려고. 그래서 여러분 많은 랩런트 애들이 기도수첩을 몇 년 동안 했는데 안 바뀌어. 그건 우리 얘기가 아니라 그 랩런트들 얘기라고. 난 기도수첩을 왜 맨날 몇 년 동안 했는데 왜 나는 안 바뀔까요? 그 기도수첩으로 나를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수첩을 하는 이유가 뭐죠? 그 기도수첩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건 관계예요. 관계. 제가 매일매일 새벽 예배 끝나면 거의 매일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정리해요. 그 정리된 메시지를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대부분. 근데 여러분, 제가 정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안에 마음에 주시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이게 뭔지 몰랐어요. 이게 뭔지 모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한 게 뭐냐면 이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음성을 좀 들려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거 하나 나한테 확증시켜주면 나는 배고파도 되고 가난해도 되고 난 아무런 조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거 한마디만 해주세요. 제게. 그리고 내가 너를 불렀다 그거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리고 진짜 기쁨을 주세요. 내 기쁨.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목회를 하면서 마음을 하루도 안 졸이고 산 적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를 들면 박 사장님이 새벽 예배 나오다 하루 안 나온다. 그럼 박 사장님도 그날은 잠 못 자. 거꾸로 박 사장님이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나오다 계속 나온다. 그러면 또 왜 그럴까? 그것 때문에 잠 못 자. 누가 예배 드리다가 아멘 안 하고 얼굴색이 변화되면 그것 때문에 또 잠 못 자. 저분이 내가 설교할 때 뭐 때문에 시험 들었나? 그것 때문에 잠 못 자. 정말 그래요. 성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고민은 더 심각해지고 더 많아지고 이거는 아주 정신병이 오는 것 같아요. 정말로. 하루도 편하게 자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음성을 주세요. 근데요,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지금 네가 매일매일 기록하는 건 뭐야? 너가 성경을 읽을 때나 아니면 카톡방에 와서 성경이 너한테 읽혀질 때나 네 마음에 깨달아지는 그건 누구의 이야기야? 누가 알게 하는 거야? 기쁨이 없다는데 네가 한번 돌이켜와봐. 감사가 없다는데 네가 한번 돌이켜와봐. 그런데요, 전부 다 감사인 거 있죠. 전부 다 기쁨이요. 그 하루도 빠짐없이 그 조리고 사는 그것조차 은혜였어요. 그것조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막 몸으로 느끼려고 그러고 감정으로 느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 무지한 자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 성경을 마음에 담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성경에 아멘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어요?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 많죠. 근데 여러분, 우린 주신 은혜로 살려고 하지 않고 바뀌어진 신분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우리를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주신 것을 못 누려요. 계속.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성경 보면 될 것 같아요. 좀 열심을 내면, 조금만 더 열심을 내면 뭔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다 종교라고요. 신앙은 하나님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관계. 그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을 너무 애타게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그래서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찬양하고 싶으니까. 제가 너무 찬양하고 싶거든요, 요새. 여러분, 어떤 미친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랑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겠냐? 예수님이라면. 예배 드리겠냐, 안 드리겠냐? 예수님이라면. 또래 같은 새끼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코로나 문제되지 않지. 예수님 앞에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았어요. 죽음도 문제되지 않았어요.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 앞에 보면 다 떠나갔어요. 귀신이 다 떠나갔어요. 병든 자가 다 치유됐어요. 예수 앞에 문제될 게 없지. 왜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의 관계를 놓치니까 환경이 들어오는 거예요. 관계를 놓치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엉뚱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휴머니즘, 인류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영혼에 대한 비밀을 다 놓치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걸 다 놓치게 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신앙은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를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를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창조된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정하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헌신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리고 이 조건을 다 달성하면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를 더 많이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종교예요. 관계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고 관계 속에서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왜 지치냐? 내가 이렇게 조금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겠지,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이미 주신 사랑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 사랑 속에서 더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게 율법적 신앙이에요. 사실 이게 다 율법적 신앙. 안 돼요. 여러분 해보세요. 안 돼요. 전 해봐서 알아요. 안 돼요. 관계 속에서만 되어져요. 관계 속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하나님의 사랑에 끌려가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죄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죄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구원받았는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 자체가 죄예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고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 정말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의 가치관, 성경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되었대요. 우리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예수의 의지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보여줘야 돼요. 내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 성경을 만약에 제 힘으로 읽는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못 읽겠죠.
제가 요새는 이제 평균 3일에 한 권씩 책을 읽어요. 200페이지 넘는 책을 읽어요. 3일에 한 권씩, 이틀에 한 권씩 읽어요. 제 의지로는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책을 읽냐? 너무 은혜가 돼. 너무 좋아. 이 속에서 영적인 것들을 너무 많이 알아가. 근데 그게 지식이 아니라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걸 지식으로 담았는데 지금 지식으로 담겨지지 않고 저자가 이거 어떤 동기로 썼는지를 아는데 그 저자가 쓴 게, 제가 요새 송기철 장로님이 쓴 책을 보고 있는데 그 송기철 장로가 아니라 성령이 쓰셨구나가 이해돼요. 아, 이게 사람이 쓴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구나. 그런데 그 기록들이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와 동일한 은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성령이 너무 정확하시구나. 성경을 읽는단 말이에요. 제가 성경을 읽는다면 지칠 때인데 성경이 저를 읽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 속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애써도 안 되는데 관계는 되어져요. 그래서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먼저 아는 게 우선이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그 구원의 비를 먼저 아는 게 우선이지, 그 구원의 비를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 같지만 여러분 전혀 틀린 얘기예요. 시작이 누구냐, 근거가 누구냐요. 너무 틀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들은 새 창조된 존재예요. 아멘. 그래서 이 존재에서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존재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죠? 한 영, 한 생명, 한 삶이에요. 성령이 우리 영이 되시고 한 영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되시고 아버지가 우리를 살아주시죠. 한 영, 한 생명, 한 삶, 모든 주권이 성삼위 하나님께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행동의 변화가 존재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 자녀였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죠. 그럼 여러분 삶이 틀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는 이 복음의 완전성에 대해서 오해해서 행위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제가 가진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누리면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우리를 본다 그랬잖아요. 성경이 우리를 보는 건데, 저와 하나님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보는 거죠. 그죠?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제 행위를 보게 하세요. 성경이 제가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보면 제가 사는 행위가 예수 없는 행위예요. 하나님 보여주셔요. 죄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삶이 바뀌어요. 반드시 바뀌어요. 아멘. 가치관이 바뀌어요. 아멘. 기뻐하는 게 바뀌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육신을 즐거워하는 것들을 막 기뻐했지. 쉽게 얘기하면 막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막 술 먹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유흥하고 이런 게 우리를 흥분시켜주니까 그게 우리를 기뻐했는데, 여러분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오면 그거 기쁜 것 같아 나중에 굉장히 허무해져요. 너무너무 허무해요. 그리고 후회해요. 삶의 패턴이 바뀌어요. 그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행위가 반드시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행위를 바꿔서 예수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오면 내 삶을 바꿔놔요. 성도리체 바꿔놔요. 내 생각을 바꿔놔요. 내 삶의 스케줄을 바꿔놔요. 가치를 바꿔놔요. 근데 예수 믿고 행위가 바뀌지 않는 거 가지고 예수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다 괜찮으로 간다는 건 사단의 통로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확인시켜줘요. 노래방 가는 게 죄 아니고 술 먹는 게 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성령 오시는데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삶의 목적이 똑같다. 예수를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삶의 목적이 똑같다. 도달해야 될 목적지가 똑같다. 간구하고 기도하는 게 똑같다. 소원이 똑같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 의지로는, 내 힘으로는 아직도 육신에 장악될 때가 있고, 육신에 끌려갈 때가 있고, 자에 끌려갈 때가 있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성령이 안타까워하세요. 그 모습에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스물스물 하나님의 가치가 뭐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죠?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조금씩 일어나죠.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요. 우리를. 이전엔 나만 알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를 조금씩 생각하게 되죠. 행위로는 우리가 바뀔 수 없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영, 한 생명, 한 삶의 비밀을 누리면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바꿔가시는 일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절대적인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막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세미한 음성에 조금씩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내 자아로는, 이 거짓 자아로는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순종할 수 있는 그 비밀까지 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의 영에 음성을 들려주신다니까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순간에도 음성을 들려줄 수 있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줄 수 있어요. 그 음성에 아멘 하시고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번에 바뀌진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연합된 그 비밀을 누리고 가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 거짓자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열심과 최선의 삶을 살라고 그래요. 안 돼요, 여러분. 열심과 최선은 안 돼요.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열심과 최선을 해서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정말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자아를 찾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의 생각과 사람의 일의 생각이 우리에게 분별되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4가지 질문을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정말 확인 한번 해보세요. 뭘 하기 전에 이 4가지 질문 저와 여러분들 먼저 보여주길 원합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성경을 먼저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하신 대로 선한 생활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창조된 작품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 3장 9절에 10절, 그리고 거짓말로 서로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생활을 청산하여 낡은 인간을 벗어버렸고 새 인간으로 갈아입었기 때문입니다. 공동번역에 뭐라고요? 새 인간으로 갈아입었어요. 옛사람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강준성과 예수 만난 다음에 강준성은 틀린 존재예요. 믿어지면 아멘. 생각도 똑같은데 틀린 존재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아멘. 새 인간은 자기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며 한 번 새로워지는 거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라나게 돼 있어요. 끊임없이. 새 창조의 역사 계속 일어나요. 아멘. 그리고 참된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 참된 지식이 원어의 해석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계속 새롭게 창조되어지면서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맺죠. 그게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기 우리 임시미 집사님 계시지만 임시미 집사님이 지금 사업하는 것 때문에 임시미 집사님 기뻐할 수가 없고 그 마음에 참 기쁨이 오지 않아요. 사업이 잘 돼도 참 기쁨이 오지 않아요. 언제 참 기쁨이 오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발견될 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 그때 참 기쁨이 와요. 이건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은혜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에 이렇게 이야기하여, 너가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고난이라는 단어를 자주 써요, 사도 바울이. 너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근데 여러분, 그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건 이건 축복이에요, 특권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도의 고난이 뭔지 아세요? 제가 그 말씀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님, 제 고난은 예수로 말미암아 함께 고난받지 못하는 게 제 고난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제가 복음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받지 못하는 게 그게 제게 고난입니다. 그게. 성도의 고난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 속에 있지 못하는 게 고난이지. 아멘. 그게 우리를 너무 힘들게, 우리는 영적 존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일들이 진행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우리 어떤 이 자아적인 것, 육신적인 것들이 풍요함으로 기쁨을 누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건희가 뭐 몇십 조 갖고 있다가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이 지옥 갔어요. 되게 허망하죠. 그런데 그 허망한 삶을 자녀들이 똑같이 따라가요.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부러우세요? 그 사람이 나오면 부럽겠지. 나오면 2년 반 후에 나오면. 근데 난 그때도 안 부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니까. 죽음을. 여러분, 우리 스마트폰 만든 사람 누구죠? 에? 누구요? 스마트폰 만든 사람. 스티븐 잡스? 부러우세요? 스티븐 잡스 막 얘기 나오다가 그 죽은 다음부터 스티븐 잡스 나오지도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은 뭐냐면 주님과 같은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이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못 누리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 그게 우리에게 고난이죠.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자는, 자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고 저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더 새롭게 새 창조되어 가는데, 거짓자는 그건 보지 않게 하고 거짓자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몸, 문제와 환경,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나라고 얘기해요. 이걸로 반응하죠, 대부분 우리가 단호하게 그리스도에서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하지 않고 우리는 여기에 붙잡혀 살죠. 진정한 나는 뭐냐? 새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는 말하면 임마누엘 존재예요. 성삼위일과 함께하죠. 예배적 존재고 언약적 존재고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나는 성령과 한 영, 예수 그리스도 한 생명, 우리 아버지가 한 삶을 사는 자예요. 아멘. 여러분, 거짓자가 보여져야 돼요. 분별돼야 돼요. 진짜 나를 찾으셔야 돼요. 진짜 나. 아멘. 두 번째 질문이 뭐냐? 너는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너는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있죠? 하나님이 질문하셨어요.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질문했어요.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간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물어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거짓자는 뭐냐면 숨어있는 나의 모습을 나라고 생각하는 게 거짓자예요. 도망간 난 아담, 하나님 피해 도망가서 두려워 떠는 그 아담, 그게 거짓자예요. 그럼 여러분, 진정한 나는 뭐냐면 질문하시는 의도 속에 있는 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그 질문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뭐죠? 나 너 포기하잖아. 나 반드시 너를 구원할 거야. 아멘.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의 비밀을 허락해 주시죠. 그 의도 속에 있는 나,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하나님의 의도 속에 있는 내가 진짜 나예요.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의도, 베드로를 향한 그 의도가 나예요. 하나님의 의도,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나예요. 베드로를 회복시켜서 베드로가 똑같이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넘어질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이렇게 넘어질 때가 있어요.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진짜 자아를 찾아야 돼요. 아멘. 우리 마음에 양심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그 양심 속에서 저와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 난 죽을 놈이에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지쳐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속에 있는 나를 찾으시는 거, 하나님의 나, 하나님 찾으시는 나, 그게 진짜 나예요. 아멘.
세 번째 질문은 뭐냐?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냐, 지금 성령에 끌려가냐 이 말이에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마음을 씁니다. 공동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 공동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육체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아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헷갈릴까봐 다시 말씀드리는데 로마서 8장 5장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이건 새 번역이고 공동번역에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마음을 씁니다. 영적인 것.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6절에는 성령에 속한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화.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라고요. 나는 어디 있는지. 근데 그 저와 여러분들 어디 있는지는 무엇으로만 알 수 있냐면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날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질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처럼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놓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 번째 질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영적으로 정말 보여져야 돼요. 아멘. 정말 내가 어디 있는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비밀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거짓자는 육신에 묶여있는 게 거짓자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아직 우리의 삶이 사망의 생각이고 육신의 것들을 쫓아간다면 그건 나 아니고 거짓자예요. 부인하셔야 돼요. 몰아내셔야 돼요. 진정한 나는 뭐냐?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가 지금 육신의 삶을 살고 있다고 알게 하는 건 성령의 음성이에요. 아멘. 그 음성이 들려지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끌려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 5장 13절 14절에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뭐라고요? 빛. 아, 내가 육신의 생각, 사망의 생각에 붙잡혀 있구나를 깨닫게 되어지면 성령의 소욕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이 그걸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고 있는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드러나셔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 일어서라, 그래서 너를 환히 비춰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죠. 네 번째, 우리 미래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게 우리 미래예요. 로마서 8장 3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영화로운 자리까지 가는 게 우리 미래예요. 그건 누가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근데 거짓자는 나의 계획과 나의 비전과 나의 현실과의 차이, 그것 갖고 미래를 보게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웠는데 내 뜻대로 안 돼. 망가졌어. 실패했어. 그게 내 미래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나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의 결국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질문을 집에서 또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정말 진정한 나는 누군가? 지금 내가 거짓자로 살고 있는지 진정한 나로 살고 있는지. 결론이 여러분 진정한 나는 한 영 한 생명 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는 거짓자가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14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함정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냐면 그때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꾸짖었다고요. 베드로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미쳤어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 미쳤어요?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주께 임하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이 자아가 지금 베드로의 자아가 뭘 못 보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빛을 못 보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더 이상 베드로가 아니라 누구예요? 거짓자 사탄. 사람의 생각을 만들어 놓은 인간 거짓자를 만드는 게 누구라고요? 사탄. 사탄이 어떻게 하냐?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이게 거짓자. 하나님의 일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일을 끌려가는 것 거짓자. 아멘. 그럼 진정한 나는 뭘까요? 진정한 나. 베드로에게 진정한 나는 뭘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게 베드로의 진정한 나예요. 근데 여러분 그 베드로의 진정한 나는 나로 말미암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 고백한 그 고백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붙잡혀 있는 내가 진정한 나인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선포인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내가 진정한 나인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장 42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기도 전에 이미 처음 베드로를 만날 때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 너를 게바라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이라는 말이다. 이미 베드로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베드로. 아멘. 이미 베드로.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가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창세는 영세는 이미 부름받았어요. 아멘. 그게 진정한 나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게 진정한 나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제가 담배만 보면 막 가슴이 뜨고 너무너무 좋은데 이 담배가 여러분 몇 년 후에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곳에 가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를 선포하러. 아멘.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판단한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 거짓자 나는 안 될 거라는 거짓자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강준성과 예수를 만난 다음에 강준성은 전혀 틀린 사람이에요. 근데 거짓자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생각이 안 바뀐 것 같아. 삶이 안 바뀐 것 같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짓자를 내쫓으세요. 성령께서 변화시키세요. 새창조하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세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싸움.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를 알 때 죄와 사탄을 이겨요. 아멘. 생명과의 관계를 시작하셔야 돼요.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그 다음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본성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주일날 말씀드린 것을 제가 여기다 기록한 거예요. 그럼 보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본성으로 창조하셨어요. 아멘. 근데 사단은 독립된 하나님처럼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것. 4번에 5번 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거짓자가 주인 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거짓자가 주인 되지 못하게 하셔야 돼요. 아멘. 내 행위를 바꿔서 내 죄가 해결될 수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아멘. 6월절 어린아이의 피로만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피 바른 것만 죽음이 넘어가요.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아를 나의 주를 삼으면 안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혈기를 못 이기는 거예요. 나를 지키려고 하는 혈기.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혈기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제 안에 말씀하고 계셨어요.
이게 거짓자하고 이게 사단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성령이 제게 계속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 마음에 멈춰야 돼. 분명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음성을 듣고 제가 멈추려고 기도했어요. 안 되는 거 있죠. 그 일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제게 알려주신 게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진정한 사귐은 계속 있어야 돼.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하냐면 훈련하라 그랬어요. 훈련하라.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그 성령의 음성에 그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성령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 멈춰라고 말씀하시고 하기도 하고 가라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아로 움직여요. 우리 자아로. 내 자아로. 멈춰야 될 때 내 자아가 가려고 하면 그 멈추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가요.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만들어진, 제가 52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52년 동안 만들어진 자아의 힘이에요. 그게 자아의 힘이라니까. 그걸 못 이겨요. 그 자아의 힘이 고집으로 딱 뭉쳐져 있어요. 못 이겨요. 음성을 주는데 안 멈춰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이게 왜 안 될까요? 분명히 하나님 음성을 주셨는데 왜 안 멈춰질까요? 52년 동안 우린 죄에 살았어요. 사단에 속아 살았어요. 자아에 묶여 살았어요. 안 벗겨져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말씀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그게 훈련되셔야 돼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도 순종하기를 훈련하셔야 되고, 여러분 성경 하루에 한 절을 보는 것도 여러분들 큰 능력이에요. 말씀 한 절을 보는 것도 큰 능력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봐서 내가 변화되겠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들 비칠 때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조명할 때, 말씀이 여러분들을 읽어낼 때, 말씀이 저를 읽어낼 때 새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단번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을 훈련하라. 그 경건이 뭐냐? 예수를 믿는 믿음. 원어적 해석을 보니까요, 예수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훈련하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예수의 믿음으로 사는 것.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 절망하죠. 절망이 은혜였어요. 그런데 그날 그 절망이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뭘 해야 될지 아니까. 또 가다가 또 넘어지겠죠. 그래 넘어질 때 또 하나님 말씀 주신데 또 훈련해야죠. 거기에 지치지 말고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이 거짓자가 우리를 정복하지 못하도록 거짓자에게 저하는 내주지 마세요. 거짓자가 주인 되지 못하게 하세요. 성령의 이끄심이, 임재하심이, 말씀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보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속에 있어 그분을 날마다 찬양하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